반갑습니다.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은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사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운 것을 전수하여 증언하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과 생각을 은혜로 받아서 행동하십시오. 그들은 나에게서 배운 것을 믿음직한 많은 증인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증인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군사답게 군사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군인이 된 이상 세상 일에 얽매이거나 자기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선수로 선발되어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경기 규칙을 어기면 실격하여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선수로 뽑아준 그리스도 예수를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힘들여 일한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잘 새겨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내가 전한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복음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8절. 자,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과 생각을 은혜로, 그러니까 이 평강과 생각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 엄청난 뭐 아부를 한다든가 엄청난 무엇을 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료, 거저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이런 이야기 하죠. 나를 뭐 장군도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듯이 여기서 보면은 나에게 배운 것을 믿음직한 많은 증인들에게 전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또 그걸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나 지금 앞으로 이제 그 무슨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많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줘야 이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 다 틀린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데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전부 다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자꾸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라는 거는 성령이 우리 몸에 와서 있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잘 짜가지고 말 잘하고 이것저것 넣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왔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대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군사답게 군사들이 받아야 할 훈련, 이런 거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하늘의 군인이라는 것이죠. 지금 부름을 받으면은 우리는 이 사회인이 아니죠.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 이제 가는데 버스 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사람 5명하고 군인 1명하고 이렇게 탔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군인도 사람인데 사람 5명하고 군인 1명 탔다고 그러듯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하고 군인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또 의무를 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하늘의 충성스러운 군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군인이 된 사람은, 군인은 세상 일에 그렇게 막 신경 안 씁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사업하려고 지금 군인이 쫓아다니고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얽매이거나 자기 살림살이에 얽매여서 그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거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운동선수로 선발된 사람은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실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류관을 얻을 수 없듯이 여러분들 군인으로서 지금 사는 삶이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은 이건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 일을 얽매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군인이 지금 현재 밥 먹을 거 걱정해요? 안 합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군인에는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군인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선수가 아무리 잘 뛰어도 그 경기 규칙에 맞지 않으면 결국 불합격되듯이 여러분들이 올개관을, 하늘나라에서 주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뽑아준 정말 국가에 결국은 실망시키려서는 안 되듯이 여러분들을 정말 이 세상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지금 뽑아가지고 이 밤에 그죠? 일하고 나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셨는데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되죠. 자,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나리가 나고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고 살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저기 와서 지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힘들여 일한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 당연한, 농부가 일을 해가지고 그 소출 나오면은 그걸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것은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땅의 일과, 땅이 하는 일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땅이, 우리 이제 옥토라는 게 땅이죠. 옥토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씨앗이 떨어지면은 좋게 길러서 열매를 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옥토처럼 하나님께 생각을 넣으면 좋게 만들어서 행동으로 내주면은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 새겨드리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이게 새겨드려야 지금 새겨 안 들어도 되게끔 지금 해석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새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능력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셨고 죽은 행동 가운데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한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금 막 엄청나게 해서 지식을 가지고 무슨 뭐 지혜를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우리가 행동하자는 게 지금 이게 기본 모토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거는 산자의 행동이고 사탄의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은 죽은 자의 행동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감옥에까지 가서 전하는 소식 복음. 나는 이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말씀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증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완전히 믿고 구원되어 영원한 생명을 함께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하나 되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대들은 신도들에게 이것을 깊이 일깨우십시오. 다툼이나 논쟁을 벌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명령하십시오. 그런 논쟁이나 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하나 되어 행동하는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농담이나 잡담을 피하게 하십시오. 속된 농담이나 잡담을 하고 듣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6절. 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가야죠. 자기가. 황당하죠? 우리 지금 듣기도 좀 겁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도 법에 위반돼서 감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 감옥 가는 목적이 다르죠. 도둑질하고 뭐 잡범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감옥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서로 그만큼 세상과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죄인처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합니까? 그죠? 군대에서 아무리 네가 나를 괴롭혀도 세월은 간다, 계급장을 단다 하듯이 이 사도 바울도 하는 이야기가 이 감옥에 아무리 내가 갇혀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생각이나 말씀이 지금 갇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깨달으시죠? 그거는 그대로 지금 감옥에 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다른 일은 한 가지만 가서 들어가서 하면은 그대로 이제 문제가 되면은 그 일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난을 다 받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로 또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증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생각을 완전히 믿고 구원돼요. 자, 이게 하나님께 뽑아주신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완전히 믿고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참고 견디고 있다. 자, 이 죽은 행동을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나는 행동이 완전히 되기까지 계속 그것을 보고 참고 견디면서 그것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데, 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 참고 견디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 이거 믿을 만한 말이라고 지금 현재 자기가 이게 진짜 믿을 만한 말이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죠?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또 살기 위해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은 죽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죽는 거는 뭐예요? 그 저주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죽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죽은 거거든요. 부활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딘다면은 그분과 하나가 돼서 세상을 분명히 다스릴 것이다. 그럼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지배를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예요, 지금. 자, 지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그분과 하나 되어 세상을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평강과 생각과 행동을 부인하면은 그분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자,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진실하시고 약속을 어길 줄 모르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들은 신도들에게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다툼이나 논쟁을 벌이지 말라. 다툼이나 논쟁을 벌이면 뭐 때문에 벌인다고 그러죠? 조금 아까? 그건 벌써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논쟁하고 이기려고, 이겨먹으려고. 그 이겨먹는다고 해서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 술집에 가 술 먹는 사람들 보세요.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부시고 하는데 그 결론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는 건데 이겨먹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숙히 명령하십시오. 그죠? 이런 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논쟁하고 다툼하는 거. 제일 또 예수님께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는 거. 그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 진짜 도토리 기적이잖아요. 사람이 앉아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람들을 이게 파멸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파멸로. 그래서 그대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몸이 하나 되어 행동하는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힘쓰십시오.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속된 농담이나 잡담을 피하십시오. 속된 농담이나 잡담을 하고 듣는 이들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다. 자, 농담하고 잡담하는 거, 그거 되게 재밌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디어가 좋고. 근데 여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농담하면은, 농담하면 왜 안 될까요? 네? 농담하면 왜 안 될까? 농담 재밌는데. 농담 따먹기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못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뭘 전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농담에 해석돼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것 많잖아요. 그죠? 장인 영감이 이제 큰일 난다고 그래도 아버님 농담을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아버지 그 농담이시죠? 그러고 그죠? 너 아시죠? 안 받잖아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농담 되게 재밌었거든요. 농담 되게 좋아했고. 근데 지금은 농담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몇 번 혼났습니다. 농담하다가. 아주 질색을 하세요. 주님께서. 농담 못하게. 여러분들도 필요 없는 농담은 안 하는 게 좋답니다. 왜냐? 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복음이 이게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그 일을 가지고 잘못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려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농담이나 잡담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참 그제 또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데를 듣는데 정말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국을 절대로 못 부신다. 한 5가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나는, 한국에는, 무슨, 부대, 예? 부대찌개가 있잖아요, 부대. 또 몇 가지 이야기 하는데, 와, 진짜,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한 5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아무리 사람에게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잡담이나 농담을 곁들인다든가 성경을 전부 가로치기, 세로치기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만들어. 이건 안 좋다는 거예요. 생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농담과 잡담을 일절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농담으로 들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생명하고 관계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담 잡담을 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번 가볼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생각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영광과 능력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다는 증거로 모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인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악을 행하고 또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일로 고난이나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지키고 성령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다가 고난과 모욕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는 우리가 먼저 심판에 참여한다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도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상상이 되십니까? 닥쳐올 그들의 말로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생각을 행동으로 이루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으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난을 받도록 모르는 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9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중요한 말들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께 와서 이제 그 평강과 생각을 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욕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욕을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곁에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을 해볼까요? 이 말을 모욕을 당할 일을 안 한 거거든요.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모욕 당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걸 전하면은 모욕을 당하는 일이 앞에 온다는 거예요. 또 다시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모욕을 당하지 않는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은 그것도 잘 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막 잘 받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남의 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 전에 사탄 편으로 좋았는데 지금 하나님 편을 만들려니까 그쪽에서 보면 적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축복의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보면 달라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축복 그러면 돈 좀 많이 벌고 생기는 게 있으면 축복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성령에서 보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잘하고 욕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하죠. 그럼 잘하고 욕먹는 것만큼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잘하고 욕먹으면 열 안 받겠어요? 잘못하고 욕먹어도 열 받는데 잘했는데 지금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지금? 너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앞에 와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 영, 그죠? 능력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다는 증거로 지금 모욕을 당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모욕을 당하겠어 지금 안 당하고 저 잘난 사람이고 뭐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가운데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악을 행하고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당하든다든가 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모욕을 어느 때 당하라고 그랬어요? 잘하라는 거죠. 좋은 일을.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모욕을 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복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때 하지 말았냐? 살인을 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악을 행하든가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거.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정의가 어떻고 그 정의 아니거든요. 성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사람을 개의 길을 잡아 다녀라 그래요. 개의 길을 잡아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물죠. 물린다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네 일 아닌 거는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사명받아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단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뭐 불교 가가지고 불교 뭐 다 때려부시고 또 그죠? 부처님 때려부셔가지고 난리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어디 또 뭐 예수 안 믿는 데 가서 불 지르고.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거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피리즘은 또 하나님의 또 모든 섭리 안에 들어있으면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쓸데없는 일을 신경 쓰면서 욕먹는 거는 뭐예요? 싸다 싸. 그 욕먹는 게 싸다 싸.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욕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욕을 먹은 만큼이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받아야 될 상급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정리해 볼까요? 밥 먹고 하루 밥 3끼 얻어 먹고 그게 뭐예요? 내 몫이에요. 그거 안 먹으면 안 돼요. 꼬박꼬박 3끼 찾아보. 왜냐? 안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동차가 가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럼 기름을 안 넣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에너지를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는 먹고 그게 왜 먹어야 돼요? 내 몫이니까. 그죠? 하루 3끼 먹는 거 내 몫이에요. 그리고 잠자는 거. 그건 내 몫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몫이 뭐예요? 잘하고 욕먹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한 건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잘하고 욕먹으면 어때요? 막 그냥 못 견디죠. 빽빽빽 도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사람 살려! 그러면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지키고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다가 고난과 모욕을 당한다면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 이 일이 일어나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금 머리 위에 와 계신다.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시잖아요. 아, 이게 지금 어떤 경우예요? 정반대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공짜도 있고 무료도 있고 거저도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는데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하고 나서 욕먹은 만큼이 내 거라 이런 얘기. 근데 내가 그걸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잘했는데 욕하고 나를 모욕하면 어떻게 해요? 이 자식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싸우면 이제 다 까먹는 거야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애 까먹었어요. 그거는 내가 내 만족을 이미 찾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 만족을 찾았으니까 나는 받을 게 없죠. 하나님께. 그거가 지금 현재 네 몫이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가 받을 축복이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고난이 오고 괜히 욕하고 괜한 사람. 그 괜한 사람 욕하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열받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오히려 이 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자,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신 지옥, 뭐 예수 천국 이런 게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이제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는 이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뭡니까? 지금 심판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거는 심판이 두 가지잖아요. 살리는 심판이 있고 죽이는 심판이 있는데 여기는 죽이는 심판이거든요. 죽이는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기 누구부터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그렇다면 지금 불신 지옥이 맞는 거예요? 불신 지옥이 아니라 불신은 끼지도 못하는 거야 거기에. 지금 지옥이라도 심판받고 갈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뭐 예수 안 믿고 뭐 저쩌고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뭐 구천에 떠돌고 뭐 북한에서 지금 살다 내려왔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여기 올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복잡한 귀신 너무 많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성경 기록된 대로만 믿으세요. 절대로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심판받아서 이 땅을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친해도 여기 올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온다면은 멋지게 하죠. 나라도 내 옛날에 자식들이고 그죠? 내 영재가 아니고 뭐라도 좀 안 보이니까 스텔스기처럼 뭐 훔쳐라도 좀 갖다 주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죽으면은 자기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구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구렁이. 그래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못 온다고 그러죠.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주체적인 농간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중간에 무슨 뭐 어디 뭐 있고 뭐 헤매고 그런 게 없어요. 만약 그러면은 이거 귀신에 치여서 어떻게 살아요? 자, 귀신은 내가 보는 데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주체적인 농간이에요. 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보면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귀신 없다 하는 게 귀신 있는 거거든요. 깨달으십니까? 나 귀신 없다. 그게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헷갈리는 거죠. 사람 자체가. 사람을 지금 혼돈시키는 거거든요. 자, 귀신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험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귀신이 홀리면은 거기 넘어가면은 불합격된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질 때, 서운하지 말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서운하지 말라. 그 말씀을 보면은, 이거 무엇을 그냥 한 방에 하나님과 관계 개선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 100만 원을. 근데 나는 거기 다만 5만 원이라도 10만 원도 필요한 거야. 그러면 주님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지금 현재 100만 원을 주님 말씀대로 다 놨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현재 이 믿음이 10만 원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또 9만 원 내리고 8만 원 내리고 이렇게 할 때까지 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10만 원 씁니다 하고 당당하게 써야 된다 이거죠. 이건 뭐 죄 짓는 것처럼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잘 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자꾸 이제 발전해야 되잖아요. 깨달으십니까? 그죠? 발전해야 되는데 자꾸 100만 원에서 10만 원만 가져간다 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별 문제 없는 거 우리가 20만 원 가지러 가요. 이게 9만 원 내려가고 자꾸 버려야 되는데 자꾸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해본 설정은 딱 지킬 것만 설정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해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버리려고 가면은 그게 해결이 되는데 처음부터 뭐
그잖아요. 처음부터 뭐 엄청난 큰 게 나를 치면은 내가 못 견디는 거죠. 맨날 주님 앞에서 죄인만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설정을 해도 앞으로 자꾸 발전하는 설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건 나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가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범죄예요. 거기서부터는. 주여,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10만 원을 꼭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10만 원 쓰다가 아유 주여 요즘에 조금 살기가 나니까 9만 원만 써야 되겠습니다 하다가 이 버리는 것이 한 번에 버려지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 근데 한 번에 버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지하게 좋은 일이지만 우선 거꾸로 20만 원 30만 원 안 올라가도 엄청나게 좋은 습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버리라고? 습관을 버리라. 나쁜 습관을. 자, 이 심판에 참여한다면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에 참여한다면은 이 복음을 지금 안 믿는 사람들 그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는데 그들에게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그죠? 어떻게 해요? 아니 겨우 지금 구원을 얻는다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상상이 되냐 이거죠. 지금 우리 뭐 불신 지옥 뭐 예수 천당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알곡 중에서 쭉정이 알곡을 고르는 거예요. 자, 복음 마지막 날에 너무 멋있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닥쳐올 그들의 말로가 진짜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정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섬기고 그렇게 정말 말로가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진짜 안타까울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생각을 행동으로 이루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으실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안 맡기고 여러분 스스로 뭐 의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서 망신을 사라 그러면 또 망신을 사는 것이고. 근데 그런 건 싫잖아요. 좋은 것만 하고 싶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갔는데 오늘 감옥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다가 감옥 갔어요. 그러면 친척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거 그럴 줄 알았다고 저러고 다니더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누가 지금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러면 된다 이런 얘기. 조금 이따 한번 보자. 너희들 나중에 무슨 결론이 나오는지 한번 봐라 이런 얘기. 우리는 알고 가는 것이고 그들은 모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받도록 모르는 채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고난이라는 게 잠깐 있는 거예요. 때마다 또 있다가 없다가 또 한꺼번에 고난을 좀 죽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서 또 이기고 나면은 또 주고. 근데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가보면은 뭐 겉으로 무슨 아무리 엄청난 소리를 해도 결국은 기다가 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이거 대단한 일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심판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지옥 보내고 뭐 불신 지옥 예수 천당이면은 이건 뭐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상상도 못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심판을 해가지고 지옥을 보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요즘에 뭐 신천지니 뭐 이런 데서 뭐 구원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말려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신천지고 군천지고 동일교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구원을 알고 구원을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아는 게 뭐예요? 얼렁뚱땅해서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하면서 말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선교사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